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18장 3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어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6절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이어왔던 여호수아 공부의 10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도 거의 끝이 보이는데요. 앞으로 2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아마 사사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의 요약을 먼저 해보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12지파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기업,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맨 밑에 가로로 넣어둔 7개의 지파였는데,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체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했는데 왜 그 땅에 어떤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언제 그 땅을 점령하러 갈 것인지를 물은 다음에 자,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7개의 지파별로 3사람씩을 뽑아서 3명씩을 뽑아서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게 하고 그림을 그려오게 한 뒤에 그려온 땅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7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18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될 겁니다. 제가 먼저 요약을 해드린 이유가 있죠. 역시나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을 속속들이 살피지는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각 지파별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지명 중심으로만 대부분의 구절들이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보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을 들여다보는 안경 또는 키워드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시작, 계시, 그리고 착수와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계시, 착수, 다 이 시작, 출발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천리길이라고 해도 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사역에 적용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역자는 내가 사역자의 자격을 갖추었고 사역자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도 사역을 하면서 점점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풀타임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셀 리더든 소그룹 리더든 아니면 평신도 리더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어떤 자격이 아직 안 된다거나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하겠는데요 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데, 사실 그 준비라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도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나 종점이나 시점을 절대화해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역을 해가면서 수정도 해보고 보완도 해보고 뭐가 필요한지 준비도 해보는 시간이 아마도 될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단체에 오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대학생 선교단체의 사역자들 이름을 간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간사를 길러내기 위한 간사 훈련이 있어요. 되게 길게 합니다. 최소 16주 이상을 하고 한 학기 정도는 캠퍼스에 나가서 실습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마친 다음에 졸업할 때쯤 되면 훈련생들에게, 그 신입 간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캠퍼스에서 선배가 후배를 성경 공부시키고 양육시키는 개념을 목자와 양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할 때도, 간사님 저는 목자가 될 자격이 아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목자는 양육을 하면서 되어져 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역시나 똑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하나 해볼 수 있는데요.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들의 예배는 세팅,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모든 게 이렇게 다 세팅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금 큰 교회만 해도 때때로 연습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예배 전에 연습실에 있는 악기를 빼다가 본당에다 세팅하고 풀고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찬양팀들에게 동기부여하려는 의미에서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세팅을 위해서 옮기는 작업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 때는 그건 예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겠죠. 그렇지만 찬양에 준비 찬양이 없듯이,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지금 준비 찬양 시작했어 이런 표현 절대로 쓰지 마세요. 예배의 본질은 말씀도 아니에요. 예배는 드린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드리는 건 찬양을 드리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그러면 막 말씀에 초점을 둬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이 정말 안 좋았어도, 뭔가 은혜를 받지 않았어도 내가 드렸다라는 마음 때문에 예배는 성립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가 볼 때는 준비처럼 보이는 것도 예배를 구성하는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집을 나설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이 작다고는 하지만 아주 먼 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하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뭐 오다가 지쳐서 못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긴 거리를 예배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도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뭐 계시, 착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행에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행은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어디로 갈 것인지, 또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볼 것인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막 이런 사전 정보들을 찾고 수집하다 보면 여행을 갈까 말까 주저하던 마음 상태에서 가고 싶다라는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전혀 안 갈 것 같던 사람이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마저도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죠.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여행을 좀 가야겠다 그럼 벌써 뭘 고민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뒤로 미루어 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이 조금 제법 길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의 시작도 그와 같은 말로 출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미 요약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미루고 있는 7지파를 마치 일갈하듯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보통 우리는 무엇인가를 미루고 주저할 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가? 무엇인가를 미루고 주저하며 망설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막연하게는 귀찮을 때죠. 막연하게 미루는 경우에요. 이게 하기 싫다라기보다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거나 미뤄도 되는 경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뤄요. 무턱대고 미룹니다. 별 지장이 없을 때. 맞습니까? 어제도 청년들 한 2명 정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미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청년 시절을 지나왔고 지금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무턱대고 미루는 습관 그런 거를 이렇게 고쳤어요. 무턱대고 미루지 말고 그 일을 최대한 미뤄도 되는 시점이 어디지? 그래서 시점을 정하고 미루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때까지 안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미루고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꾼 적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미루는 연습을 하면 귀차니즘을 조금씩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의 7지파가 지체하는 이유는 귀찮아서는 아니잖아요. 적어 놓았듯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뭔가 두렵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움직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이게 자신감이 없었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나 또는 약속이 없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맞죠? 그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예요. 모르는 길을 갈 때, 특별히 어두울 때 무서워요. 그런 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느끼는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접하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두려움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확증하셨듯이 정복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이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정확한 위계와 질서를 잡지 않고 자신 없어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 또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심,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형벌이 따르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망설이면서 주저하고 지체하는 미뤄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7지파의 두려움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이 이미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나 미뤄둠은 큰 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떡하니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두려운 것이고 걱정이 크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안 듣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마냥 기다리고 마냥 지체하고 마냥 망설이고 뒤로 한없이 밀어버리는 상태로 남아있을 테니까 차라리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작업을 개시하도록 시작하도록 착수하도록 북돋아 줘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았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직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이미 정복한 상태로 믿고 그리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땅이 된 것처럼 그려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7지파는 지체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고민하면서 망설이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니야, 일단 정보를 얻고 시작해봐.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정보를 얻으면 그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려보고 정보를 캐와. 마치 제가 여행은 계획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던 말과 유사한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많으면 일을 하기가 쉬운가요? 정보를 얻으면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럴걸요? 정보가 많으면 고민이 많아져요. 정보가 많으면 이 정보가 정확한 거야? 이게 좋은 정보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려운 정보도 있잖아요. 참고해야 되는 어려운 정보, 그런 거 주의해야 되라는 거를 많이 들어버리면 아예 시작을 더디하게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를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7지파 사람들도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광야로 나가는 것부터 했죠. 그리고 용기를 냈는지 아니면 어쩔 도리가 없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그래서 홍해를 건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떠한 정보도 없이 일단 나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큰 문제가 벌어졌느냐? 정보를 얻으면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왔을 때 얻게 된 정보, 그들이 갖고 온 정보, 곧 그들의 정탐 보고를 들으면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한 불신이 그 정보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정보를 알아온 나머지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상황과 환경을 더 하나님의 약속보다 신뢰하게 된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 무슨 말을 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것이 안 될 만한 이유를 더 많이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어떤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도록 40년 동안
헤매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3명씩 뽑아서 정보를 얻어오게 하고 그림 그려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는 일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보장이 사실 없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측면을 여호수아가 몰랐을까? 이와 같은 염려와 근심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을까? 그 자신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3명씩 사람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려오는 그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 때문에 혹시나 더 쪼그라들진 않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써야 됐던 거예요. 왜요? 걱정하고 근심해서 미루게 했던 지금의 두려움이 있죠? 근데 정탐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정보를 얻은 뒤에 갖게 될 두려움의 가능성보다 더 심각하니까. 다녀와서 반대로 자신감이 되려 충만할 수도 있잖아요. 다녀와서 쪼그라들어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내야죠. 일단 보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미루어 놓고 주저하며 망설이던 일을 시작하도록, 착수하도록, 개시하도록 등 떠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걸 짚어야 되느냐 하면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의 말 때문에 짚어야 할 부분이 생겨납니다. 뭔지 아세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자기가 그려왔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지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곳을 그림으로 그려와야 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내 땅이야 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려왔는데 이거 지금 놓고 제비 뽑는 거니까 자기가 열심히 조사한 게 내 땅의 정보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림을 그리면서 정탐을 하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느 땅이 우리 지파에게 분배될지 모르니까 1. 열심히 그려보자. 2. 열심히 그려봤자다. 맞습니까? 이 두 생각이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답은 너무 명확하죠. 열심히 그려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랬을 테죠. 그런데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그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열심히 그려야 하느냐?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데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열심히 그려와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그런 질문이 들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뭘 열심히 하냐. 내가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아니면 전도 안 될 텐데,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 안 될 텐데 뭐하러 열심히 하냐. 이게 하나님의 예지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한 영혼들은 전도 안 해도 구원하실 거야. 전도가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지 예정론인 거예요. 법칙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것의 반대편은 뭐예요? 사람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면 다 될 거야 라는 쪽이 있겠죠. 기독교의 스코프는 이렇게 양쪽으로 갈립니다. 한쪽의 극단으로 간 쪽을 칼빈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칼빈주의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은 구원받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영혼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이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선택을 받았고 누가 선택을 받지 않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비를 뽑아도 주님 뜻대로 될 것인데 내가 열심히 그려가면 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뽑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입장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 된 예들이 제법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약 성경에만 70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7번 정도 나옵니다. 지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약간 돌 같은 거를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2개 넣어놓고 우림이 나오면 그르다, 둠밈이 나오면 맞다라는 식으로 분별하는 형식을 갖추게 했었어요. 마치 그 바둑에 흑백을 넣어놓고 야, 흑이 나오면 이렇게 하자, 백이 나오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듯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성전에서 직무를 배치할 때나 순번을 정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사례는 뭔지 아시죠? 폭풍우가 막 배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누굴 던질 것인가 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짓궂게도 요나가 선택되게 하셨죠. 이 말은 제비를 뽑아도 그 제비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할 때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죠. 안 좋은 예는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서 장난친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식이 지금도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잘 모르겠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큰 틀에서 제비뽑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비뽑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12사도, 예수님을 팔아서 사도로부터 떠나버리고 자살로 기록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12번째 사도를 뽑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조건을 제시하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사람,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2사람을 내세웠어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마띠아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선택한 거예요. 조건을 걸고. 그 다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기로 정한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십시오.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번째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기도하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가 제비를 뽑겠으니 주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니네가 그림을 그려갖고 오면 7조각으로 나누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눠줄게와 같은 도식입니다. 예. 그림을 그려온 것도 사람이고 조사를 한 것도 사람이죠. 그리고 마띠아와 유스도 또는 요셉으로 이렇게 압축한 것도 사람이죠. 그런데 후보군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은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뒤로 미루어 둔 것을 시작하게 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분을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는 확실한 뜻이 있지만 그것을 믿고 시작을 해도 어디가 어느 지파의 땅인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의 뜻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뜻이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고려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따가 들까요? 지금 들어도 돼요.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어떻게 분별했는지는 모르겠고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큰 틀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응답 받았어요. 제비를 뽑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을 시작하는데 중간중간에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조율하면서. 거기에도 마치 땅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작은 뜻들이 모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그냥 대충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고 정복전쟁을 시작했죠. 하나님 뜻에 맞게. 중간에 뭘 안 했습니까? 아이성 싸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의 방향으로서의 하나님 뜻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소소하게 맞닥뜨리는 순간순간의 선택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뜻을 향한 행동을 계시하고 착수하시되 순간순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큰 틀에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지, 예를 들면 부산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좀 유치한 예일 수도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갈 건지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이런 것도 선택의 옵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죠? 주저하고 있는 거 있죠? 망설이고 있는 거 있죠? 있을 텐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라는 거 알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거절당할 거 두렵고 망설여져서 밀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어두고 주저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믿음, 신뢰가 있다면
정보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하시면 마치 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 여행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나는 사역자가 되지 못한 것 같지만 큰 틀에서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면 일단 시작하면서 준비되는 것도 방법이겠다. 아멘. 사실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은 그 일에 착수했다,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호수아 20장부터 24장까지 뭐가 남아있느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차지한 땅에 대한 세팅이 시작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음 주에 살펴볼 도피성을 정하고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지침을 여호수아가 유언에 담아서 말하는 내용, 이게 남아 있습니다. 끝인 것 같지만 그렇게 착수하고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땅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여호수아서의 남은 부분입니다. 제가 왜 시작의 반이다, 여행은 계획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작하세요. 주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확신하면서 만약에 없다면 일단 구하셔야 될 테고, 그리고 시작했다면 수시로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뜻을 구하는 지점에 더 민감할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